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 다 하려고 합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간단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한결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그런데 사울은 누가 내 왕위를 찬탈할까? 내 왕위를 내 아들들, 내 손들이 물려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내 왕위를 나한테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데 누구일까? 그놈을 없애야지 했는데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왕국에서부터 도망쳐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지금 계속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 이젠 사울은 자기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덜 염소 바위로 갈새 직접 갔어요. 이스라엘 정예 군사 3,000명 데리고 3절 길가 양의 우리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 변이 마리로 와주시고 굴에 들어갔어요. 용비를 벌리고.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굴이 꽤 깊은 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남자만 600명. 그렇다면 그 부인 그리고 가족들 다 치면 1,1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사울에서부터 항상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분산됐겠지만 하여튼 다윗과 그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울에서 용변을 캄캄한 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4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굴속인데 사울 들어온 게 보였어요. 보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니까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의 말씀하께서 주셨나 봐요. 미리.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다윗의 부하들도 다 알고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누구한테 선택을 다 주셨어요? 다윗에게. 죽이든 살리든 부상만 입히든 아니면 아무 부상 안 입히든 그건 다 너희 좋은 대로 네가 해라. 그런데 다시 가만히 이걸 놓고 치면 좋았지요. 지금 다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요나단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한 발짝만 삐끗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다시 지금 12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간 그런 쫓겨다니는 삶, 게다가 다윗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망명 갔어요. 사울이 어떻게 좀 이제 안 쫓아다닐 때까지 망명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오느라. 모압 들어가면 사울이 쫓아올 수 없잖아요. 왜? 그럼 다윗은 망명한 삶으로 모압 땅에 간대. 사울이 제 군사를 거느리고 모압 땅을 들어간 것은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냥 거기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고 유다 광야로 들어가거라. 누가 올 수 있는? 사울이 쫓아올 수 있는 유다 광야로 들어가거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계속 훈련 받거라.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주님만 붙드는 그 삶을 계속 네가 이어나가거라. 내만 철저히 붙들어 날 붙들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거라. 그 말이에요. 말이 쉽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삶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 울타리, 이스라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하신 거예요. 다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가지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불안돼 죽을 지경이에요. 게다가 광야에서 그 천몇 병 되는 그 식솔들 다 건드리고 그들 먹을 걸 다 구해주고 그들 잠자리를 구해주고 또 그들이 얌전히 잘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착하고 순종적이며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요. 어떤 사람들 왔어요?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빚진 자들,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사울 채에서 있을 수 없다. 그냥 다윗으로 도망치셔가지고 빚쟁이들.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왔어요. 그 문제들이 또 혼자 왔습니까? 아내 데리고 자식 데리고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늘상 불평하고 싸우고 울고 또 말 지지도 안 듣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시 10년 동안 사울이 도망치면서 그들 먹여가면서 참아가면서 그들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셔서 사울을 제거할 수가 있으면 다시 이 모든 환란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부신 왕을 알고 있잖아요. 다 다윗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부시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다? 다윗에게 왕권이 없고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지금 당장 왕권은 사울이 있으니 사울 말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지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없애긴 하면 다윗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이셨다 해서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마음대로 하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지금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발작 타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주 가면 승리하는, 그리고 아주 주의 뜻대로 자기 사람들 잘 통솔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환영하는 거예요. 다윗도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에게 붙이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다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맞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상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신지 다시 아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해보고 하면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재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울을 누가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 그렇다면 사울을 그 왕 위에서 내리게 하실 사람은, 내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내리실 것이지 내가 감히.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사람은 자기 재판을 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못합니까?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을 섬기는 것. 그 하나가 나의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시도록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원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분다고 있는지, 이를 갈고 있는지 그게 그때 드러나요. 그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세 하신 대로 토스라고 주님, 이렇게 그 사람 밉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분다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다니요. 말씀드립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나 참고 있는 것도 잘한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게 나와요.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을 붙이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해보니까 내가 사울 줄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내가 그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월권해서 항상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하시고 난 나의 몫은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월권해가지고 저 나쁜 놈 하나님께서 칠하시겠어요? 제가 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을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몸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몫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그걸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 바란 거예요. 그걸 당신의 목 원수 갚는 것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금 테스트 하시구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그를 무게를 달아보시잖아요. 무게를 달아보시고 아직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는 바빌론을 이끌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왕으로서의 자기 전혀 없다. 무게 달아보니까 무엇을 한다? 제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무게가, 순종의 무게가 나가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울을 다윗 손에 붙이신 거예요. 다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한테 마음대로 하시면서 사실 이걸 원하셨네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삶 없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가지고 그가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정말 한 뜻대로 내가 멋있게 다스려볼 건데 멋있게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볼 것인데 그런 꿈이 있는데 지금 사울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삶 없으면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말씀을 상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 내가 심판할 하나님 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성도님들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 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잖아요. 뭘 통해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잘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하나님 심판의 도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였지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는 멸망되어야 될 때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를 쓰십니까? 바빌론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를 쓰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온당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분노하면서 그냥 온갖 중시가 분노를 그들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또 그들이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심판의 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심판 도구가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께. 우린 섬김의 도구, 사랑의 도구, 그게 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 옷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 생각에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하나님 생각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다시를 좀 부추기는 거예요. 두모, 어디서 왕이시오. 그렇겠죠. 왕이시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니 4절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를 가만히 펴니라. 다시 살짝 가지고 사울이 옷을 벗어났겠지요. 옷을 벗어났는데 그게 가지고 겉옷자락을 조금 펴가지고 사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 다음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질려. 다시 참 민감해요. 섬세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 운행하심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안 기뻐하시는, 이것 항상 안 기뻐하시겠구나. 하지만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 무지를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비록 사울이 지금은 마귀의 사람이 되지만 항상 아직까지도 그를 왕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그에게 그 옷자락을 감히다니 다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 항상 다시 기뻐하세요. 사울은 지금 사실 누가 봐도 마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폐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다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사울의 옷장을 그가 감히 것 그마음도 마음이 질리고 아프고 하나님을 그만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죄종을 공개한 뜻이 아니에요. 죄종도 공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나내라. 지나내라 나이가 많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 더욱더 존경할 자로 알라. 존경할 때 했어요. 존경하라. 건방지게 예의 없이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주의 종은 성도들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성도도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도 성도도 서로 간에 다른 성도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람들 대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거 체크하잖아요. 그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딴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늘상 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걸 자꾸 특히 성도들 그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자꾸 존경하고 그걸 자꾸 우리 연습해야 돼요. 다시 마음이 찔려서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사울을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여지 붙들고 계시고 다시는 그 왕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비록 마귀의 사람일지라도 내 주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해. 딱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이끌어서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다. 절대 사울에게 해코지하고 그 악담을 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심지어 죽일 생각 절대 하지도 않는 옷장만 펴서도 마음이 진리하는 그런 지금 자세인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친 것은 여기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도 볼까 말씀 볼까 이건 항상 안 기뻐하신다. 절대 안 좋아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사람들한테 다 말해주는 거예요. 7절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조금 머리 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말씀 무시하고 자기는 손 안 대고 자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사울을 죽였습니까? 하고 청문회에서 말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내 부하가 했습니다. 그렇게 넘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안 했구나.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못 본 척하고 그랬으면 성질 급한 다시 사람 한 명이 살짝 가지고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전부 다 굉장히 습기 거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도 어떻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우리 중에 한 명이 그걸 손대면 항상 우리 무리 그리고 너희 무리의 리더인 나를 절대 안 기뻐하신다. 함께 안 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대지 마라.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7절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그래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왕을 대한 태도예요. 내 주를 대한 태도예요. 다윗이 사울에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지금 들을까? 다윗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알쓸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를 보소서 내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 증거로 이 옷자락 보십시오.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사람들도 당신의 소못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시 왕을 해치란다고 그런 이간질하는 그런 악한 자들 말 듣고 왕은 왜 그대로 움직이나이까? 이제 나의 결백을 아시고 이제 날 쫓길 좀 멈춰 주십시오 하고 다시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날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참 다시 할 말 좀 다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자, 판단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비판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몫. 우린 분별하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나쁜 것, 손가락질한 거예요. 정죄한 것. 그런데 분별해야 돼요. 분별도 못하고 그 사람이 늑대인지 양인지 표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늑대 앞에 그냥 고개를 들밀고 그건 아니에요. 늑대의 영한테로 영 해먹으라. 나는 그래도 성불사을 이겼다면서 영만 취급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창들과 새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분별을 정확히 하세요. 제일 정확히 하세요. 하지만 절대 판단 안 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분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뱀같이 지어야 돼요. 하지만 판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괜히 해코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영 먹으려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영당하고 악하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판단 정확히 해야 돼요. 판단이 아니고 분별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저런지 그 동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동기를. 그래서 우리가 바깥의 것에만 관심 가지 말고 삶의 내면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중시하시니까. 아시겠어요? 가져지킬 만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중심을. 그래야 그 사람 바꾸든지, 그 사람 동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람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을 함께 구해야 돼요. 삶을 분별할 줄 알고,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는지, 그 사람 무엇을 회귀돼서 가지고 그 사람 바꿀 수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냥, 기분 더럽다. 나쁜 짓 했네. 그뿐이에요. 아니에요. 글쎄 왜 그렇게 하는지, 어디 아파서 저런 말 하는지, 어디 앉아서 저렇게 지금 비비꼬인 말 하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 관심을, 사람 내면에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걸 관심 가져야 돼요. 나 자신 내면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하늘께 관심 가져야 되지만, 우리 내 고칠 이 문제 투성이 우리 내면도 자꾸 좀 관심 가지고 이걸 좀 고쳐나가고 딴 사람도 내면을 좀 볼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왕사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게 다시 안 봐요. 보복은 심판은 하나님 몫이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울 앞에서 여호와께 경복을 받은 내주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최대한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하니까. 자, 성도님들, 지금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악담이고 저주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온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불순종 축적하고 그러면 온 사람이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듣고서 목사가 치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뭐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왜 이 말 합니까? 이 말 하는 이유는 사울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주는 거예요. 당신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해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보호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이 녹았을 때 이대로 가면 당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녹았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 길을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여튼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된 말을 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굴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왕이시오 어찌 아무것도 내 쫓아서 이렇게 국사를 다 팽개쳐놓고 다 젖혀놓고 저 한 명 죽이러 쫓아내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의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난 절대 왕에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난 그만하겠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당신을 나의 주로 절대 해하지 않고 공개하겠습니다. 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울이 들었어요. 자, 어떻게 보니까 어때요? 옷이 겉옷자락이 배가지고 엎드려 나왔고 다시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맞거든요. 이야, 다시 정말 그 말 그대로구나. 날 죽였을 때 불구하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이렇게 중심으로 진정한 말을 하고 있구나.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16절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몫을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악에 빠졌던 사울이 지금은 감동돼가지고 회개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울며 다른 자기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 포함돼서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성령의 감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낯선 양식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것을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오늘 내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나도 원한다. 20절 같이 시작. 자, 사울은 무슨 말합니까? 나는 네가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왕이 되길 원해요?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길 원하는데 요나단이 아니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손에서 견고 있을 것을 내가 안다. 자, 사울은 뭘 알아 몰라요? 알아요. 안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계획에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다시 왕이 되시고 다시 통해서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견고가 있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사울도 알고 그것이 좋다는 걸 알지만 사울 그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내 왕이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왕위를 뺏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말씀대로 성기보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대한데도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다윗에게 자기 왕위를 넘겨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일로 다윗 사울이 울고 감동했지만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 합니다. 안 바뀌어요. 사랑은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알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안 바뀌게 사람이에요. 막 찬양하면서 막 울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방방방 뜨고 그래 또 보면 그 모습이 고마웠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어요. 어쩜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다윗아 내 아들아 그래서 막 울어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고했을 것. 내가 다 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금 또 다시를 치우러 가는 거예요. 사울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내 왕이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니까 무엇을? 탐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이렇게 한다고 알지만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이 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지 알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주의 또 여기서 뭐 얼마나 극하고 경건한 것처럼 지금 제가 극하고 경건해 보이시오. 그런데 어떤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강산 밑에 살겠대요. 집에 안 가겠대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이 강산에 있을 때는 자기 남편이 천사 같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하늘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노예입니다. 사울은 무엇의 노예예요? 탐심, 권력력, 왕위, 왕권. 이걸 절대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느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포기하느니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그는 이걸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에 대한 탐심이 꽉 잡혔습니까? 다 돈이에요. 오늘날 돈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서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하늘도 좋지만 돈은 더 좋더라. 돈 없다 돈 생기가 얼마나 좋은지. 돈 없어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고 싶은 못 사고 하고 싶은 못 하고 그러다 돈 생기고 돈 많으니까 얼마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거 다 하고 폼나고 어디 가도 당당하고 돈이 힘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돈만 갖고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그냥 막 세상 다짐 갖고 막 담대하고 막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니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니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더 좋아합니다.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놓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돈이고 반 욕심이고 탐심이고 그것을 놓는 게 날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대 못 놔요. 막 죽어서 하나님은 놓을 수 있어도 내 손목을 쳐라. 그런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보다 그래요. 질겨 정말 질겨요. 탐심이 절대 놓지 못한 빼놓지 못한 그 탐심이 탁 잡아가지고 이 탐심이 그러면 완전 노예 삼아가지고 그 탐심이 하나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도 탐심이 딱 사울 노예 잡아가지고 하나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종이 아니고 탐심이 종이 돼가지고 탐심 하나대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니 전 다윗을 없애야 내 아들 내 손자 왕 되시 전 없애야 돼. 한 뜻이 뭐 필요 없어. 한 뜻이 뭐 안에 내 탐심이 최고예요. 탐심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왜 많은 성도들이 깊은 은혜 못 들어왔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가시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나님 들으실 사람이 없어요. 탐심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들으실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을 빼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채우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탐심 이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탐심,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화가 나의 목자식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물 그만큼 힘쓰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완전히 노예 삼아서 막 마음대로 성도들 농락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왕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만성님들도 하나님 위해서 자기 돈을, 자기 물질을 다 포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갈지 몰라요. 재물 없느니 하나님을 놓겠다. 믿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갑니다. 내한테 돈 내놓으라고. 안 돼! 하나님도 뭐다.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그래서 사울도 정말 울고 하면서도 또 가면 또 제정신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미쳤지. 다이처럼 없앤다. 또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결국 해결책 무엇이냐? 회개하라. 해결책 회개예요. 너무 잘 알면서 안 하면 더 크게 맞습니다. 아닌가요? 알면서 하면 더 맞아요. 말은 잘하면서 처장을 하면서 안 하면 더 맞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회개만 해야 돼요. 아니, 그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기울여 있을 것을 다 안다. 다해사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한 뜻이 이루실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것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을 못 빼내니까. 안 빼내니까. 그 탐심 과연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빠져요. 인간에서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쉬고 그렇게 빠져요. 잘 안 빠져요. 깊이 뿌리박힌 탐심. 그러니까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거기 사람은 엿으로 올라가니라. 각자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감동을 받지만 그게 끝이에요. 다윗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 되잖아요. 왕 됐을 때 다윗은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싶을 때 탐심, 왕권에 대한 그 욕심, 집착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쿠데타로 죽이고 자기 왕 되려고 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궁 안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원치 지켜놔라. 혹시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억지로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왕 되게 하실 것이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제 내가
늘 싫어한다 하시면 나 왕에서 물러날 것이고 그렇게 하더래요. 다윗은 왕이 무엇이든 다 손에서 하나님 가져가시면 언제 가져가십시오. 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을 빼버렸으니까. 우리 성님들 탐심 빼버릴 당해서 막십니다. 돈에 돈독이 든 사람한테 하나님 돌 막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탐심 떼버린 사람한테 항상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은사 독이 들어가죠. 예언, 신유,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병이 갖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치면 안 돼요. 그 사람 글로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해됩니까? 예수 말씀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